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시고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좀 소리가 조금 답답한 것 같은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쉽게 표현을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렇게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녀는 과연 부모님을 사랑하느냐? 그거를 잘 모르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을까? 부모의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에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그런 어떤 자식이라든지 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받았던 그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자식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 부모의 사랑을 받듯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쩔 때 이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냐면은 요거는 좀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게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드리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견해 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오늘도 여러분을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거 너무 사랑하셔. 여러분들에서 지금도 아들 죽이시려면은 하나님은 아들 죽이실 수 있어요. 그 한 번으로 벌써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에 이 사랑을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예배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지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마치 이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싶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 왜 사랑하셔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여러분들 왜 자식 사랑해요? 내 자식이니까.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를 닮아서 그렇고, 또 물론 남편 닮았으면 덜 사랑했을 텐데, 그렇죠? 벌써 약간 반응이 있으신 분들 있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 그냥 사랑 자체예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체만으로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권세가 뭐였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참소해버려요. 이 참소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발하여 바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죄의 기미만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마귀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죄 보십시오. 저것 보십시오. 쟤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이간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참소해도 여러분들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정말 헷갈리고 유혹에 넘어가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뭐냐고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막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꾸 참소하고 안 좋은 것을 얘기했던 이 참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권능으로 쫓아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시 찾으려고.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이것은 다 여러분들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 여러분들 하나님 거 떼어먹은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죠? 그거를 갖고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 시키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그 이간질하는 자를 쫓아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로 때가 돼서 이를 쫓아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로마서 8장 1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참소를 하고 뭘 해도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보호해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죄 떼먹었잖아요. 제 시간 지킬 때 마음 다하지 않았잖아요. 아시잖아요. 막 참소하는데 하나님이 싹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딱 여러분들, 내가 저를 용서했다, 내가 저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참소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기 싫게 어떻게 해요? 딱 막아버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 사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요, 구원해 주시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믿거나 말거나, 이런 하나님은 이것은 벌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가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개 웃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개 안 웃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말라니까. 누구의 얘기를 듣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셔가지고 그 참소하는 그런 것들을 다 막으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왜? 너무 사랑하시니까. 절대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은 참 치사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뭐 부모님 얘기도 안 듣고 목사님 얘기도 안 듣고 남 얘기도 그렇게 안 듣다가도 어떻게 자기한테 이렇게 비꼬는 얘기 딱 들으면은 그거 듣고선 뭐라고 하면은 맞아,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이러고 있네.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안 듣고선 어떻게 그렇게 비아냥되는 이간질되는 얘기는 그렇게 또 잘 들어. 제발 치사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여러분 오늘도 불러주셨으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참소하는 이간질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꾸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실족하게 되고, 또 이 가을 타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 하여튼 저밖에 없어. 가을 타시는 분들. 가을 타니까 어떻게 해요? 괜히 뭐 옛 생각도 나고 괜히 또 마음도 참 우울하고. 절대 여러분들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고 얼마나 그냥 가을 타는 게 그렇게 우울한 거에 넘어가지 말고 얼마나 이 단풍이 좋고, 야 참 불굴 불고 단풍도 주고 낙엽이 떨어지네. 참 하나님 이런 좋은 계절을 주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으로 여러분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이 참소하는 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자꾸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방황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안 잃어버리려고, 우리를 절대 인도해 주시려고 뭐라면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거에다가 안 맡겨. 모세에다 맡겼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잘 가다가 이게 막 속된 말로 이게 뚜껑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그냥 있는 대로 막 빵빵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 그거 원치 않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영으로 너희들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너희는 다시, 그러니까 다시라고 표현한 거 뭐냐면 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전에 있는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영에 이끌리는 그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하려고. 전에 너희들이 참 율법을 주고 너희들이 인도하는데 너희들이 이 무서워하는 종,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끌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나의 영,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 또 목사님 얘기 듣고 또 뭐 이렇게 목사님이 깠대나? 참 그건 또 어떻게 그러기 전에 잘하지. 그 목사님이 깠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의 얘기에 거기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자꾸 사람 소리 듣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들.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너무 사랑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고 뭐라 합니까? 양자의 영으로 다시 찾은 내 아들로 너가 이제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면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거. 성령이 자꾸 여러분들이 뭐래요?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봐. 내가 정말 잘하는 것도 없고 맨날 하는 짓이 뭐 그렇지. 근데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령이 자꾸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성령님이 자꾸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붙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번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죽을까 하면은 그래, 너 같은 거 죽어, 너 같은 거 살아, 소용없어. 이럴 부모가 있으면 나와버려요. 그런 정신 나간 부모가 가끔 인간적으로 좀 잘못된 부모가 있겠지만 진짜 정신 제대로 된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나 사랑하기나 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영으로 너에게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친히 막 증언하는 거. 너 걱정하지 마. 너 내 자녀야. 너 지금 죽을 것 같지?
죽어. 괜찮아. 왜? 내가 너 영원히 살릴 거니까. 이야, 하나님한테는 한 방이 있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으세요. 또 그렇다고 진짜 죽지 말고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너무 사랑해가지고 거기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 받는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것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표현된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힘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받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축복의 땅, 주인의 땅으로 내가 너를 이 땅을 내가 창조했는데 내 아들한테 줄 땅이 없겠느냐, 내 자녀에게 줄 땅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것으로 인도함 받고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던 것을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 돈 벌고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살아. 근데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고난인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광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뭐라면은 그 14절 아까 전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이 이제는 무수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내 아들을 찾으려고 그만한 희생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빚진 자다.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면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빚진 자로 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면 안 되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선 그냥 나 믿어요 하고선 그냥 세상 방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애굽의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광야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육신적으로는 고난이에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책임져 주셨잖아요. 고기 없다 그러는데 고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고기 먹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돈 주고 사 먹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해 보셔요. 주시나 안 주시나? 주신다니까. 지금도 저는 하나님 주신다고 좀 믿어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물질도 어렵고 하나님 안 주고,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내가 애굽의 가마솥 곁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서 그 고기 쪽쪽 찌끄러기 그냥 받아 먹던 거, 그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막 이 사이에 막 이가 있는데도 하나님 막 계속 먹이고 막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 육신적으로는 참 이게 답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며 살면은 참 언제 끝날라나, 어떻게 이게 하나님 도와주실라나. 근데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도하시니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라. 내 말을 믿고 나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잠깐 예배를 드리고 자기 삶 사는 것이, 그 자기 삶 바쁘면은 하나님 섬기는 거 내려놓고, 그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기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가능했던 것,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함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내가 인도하고 안 인도하고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 하는 것, 우리의 모습을 보고가 아니라 사랑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낳았는데 이 자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젖줄 거야.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똥기저귀 갈아줄 거야. 웃어봐. 안 웃어? 또 밥 없어. 걔가 어떻게 그걸 알고 웃어요? 나중에서야 맑게 아들면 웃지. 근데 그걸 애들은 모르잖아요. 근데도 부모는 뭐예요? 그냥 사랑해서 때가 되면 젖을 먹이고. 야, 신기하잖아요. 저도 그것을 봤는데 새벽에 막 애가 울잖아요. 애가 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남자는 시끄러워. 시끄러워. 근데 엄마는 어떻게 그걸 언제 그냥 눈도 안 떠. 어디서 끌어다가 그냥 저 딱 물리고서 딱 자는. 이야, 참.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 진짜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근원이고 사랑 자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남자는 좀 정들어서 사는 것이고 의리로 사는 것이지, 여자들은 배에서 나가지고 이거는 뭐 이 사랑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죽을 때도 막 그 사랑으로 죽는다면은. 근데 그 사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왜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하십니까? 내가 사랑이야.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들 보면은 막 사람처럼 막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내가 너 인도할 거야. 이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요구했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참 나쁜 놈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랑해서 보내줬는데 그거를 따진다면은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요? 사랑하는데 우리를 살려주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이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막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좋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벌써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왜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증명을 원해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 엄마가 왜 나 사랑해? 낳아서 그냥 나 닮아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포함되지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고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괴롭고 힘들고 이 땅 살아봤자 뭐하나, 빨리 갔으면 좋겠고 저주스럽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참 안 돼요. 자식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아니 나 스스로도 안 돼. 나 스스로도 참 하루에도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내가 아는데도 하루에도 뭐 하면 또 깔깔깔깔 울다가 뭐 하면 또 기분 나빠가지고 씩씩대고, 내 하나도 내가 조절이 안 된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 내버려 두면은 또 그냥 곤두박질 치고 또 방황하고 또 원망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중보하면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그냥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아주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 눈에서 눈물이 나잖아요. 자녀가 보기만 해도 그것처럼 탄식함으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중보하며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연약함으로는 나오기 싫다니까. 나올 수가 없다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 저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데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중보하니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는 듣기 싫어. 우리는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듣기 싫은데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냥 도와주시는 거, 우리를,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도와주시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살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내 뜻 이루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도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누가 인간적으로 누가 와도 절대 불가능해요. 신앙생활.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34절 말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복받았는지 몰라. 그래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시며 돕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야, 참 이거는 성령님만 도와줘도 너무 감사한데,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을 참으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니 우리 시험을 이긴다 그랬어요. 육신의 것을 이기신 예수님,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도와주니까 우리 죽음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죠. 우리의 뒷배경이 그거예요. 뒷배경.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를 갔더니 고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고참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 고참은 고모부가 3스타래더라. 뭐 저 고참은 뭐 저 사람은 쟤는 뭐 수도방위사에 누가 높은 간부가 있대더라. 그래 막 2스타, 3스타 막 이런 애들이 우리 소대에 있더라고. 야, 그래서 우리 고참이 나한테 너는 야 누구 백으로 왔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백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새끼 나는 세면 백이다 이 새끼야. 저한테 막 욕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백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솔직히 좀 따지고 보면은 뭐 이게 부모 잘못 잘 만나신 분들도 있고 뭐 인생이 어떻게 된 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진짜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다 죽고 끝난다니까. 다 죽고 끝나요. 근데 우리는 누가요? 성경에서 뭐라고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에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분이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그 사람 의지하고 그것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버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도와줘, 내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져서 죽음들 다시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인데,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데, 아무리 귀신이 아무리 마귀가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오히려 마귀가 떠나가고 참소하는 자가 떠나가고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거예요. 그 구약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믿었던 왕들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암몬이 쳐들어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했더니 그 대군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시체가 돼 버리는 것이에요. 왕벌을 보내기도 하고 우레를 바라기도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래서 32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셔요. 예? 여러분들 1,000만 원하고 아들하고 있어가지고 아들 줄래요? 1,000만 원 줄래요? 갈등하시나 봐. 갈등하네. 그래도 1,000만 원이, 이거 갈등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근데 뭐래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니 1,000만 원이 중요해요? 아니, 부모 생명보다도 아들 생명이 더 귀하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내 아들을,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죽이는 것만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 여자분들 이렇게 하면은 안 넘어갈 여자가 어디 있어? 안 넘어갈 거야 다.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랑해요. 먼 곳에 있어도 정말 나를 버려도 그를 살리려고 사랑해서 찾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 표현하고, 자기 이렇게 이 정도로 사랑한다면은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선 이 사랑을 몰라주면은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 그래서 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으로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거 우리가 우리 뜻대로 빨리 도와주고 빨리 해봤자 우리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망하는 거. 저 여러분들 지나가는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이 많아.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냥 먹을 것 정 안 하고 그냥 펑펑 써. 예수 잘 믿었을 것 같아요. 교회 다 잘 다녔을 것 같아요.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잘 다녔지. 그래도 치사하게 진짜 그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도 안 다녔을 것 같아요. 뭐하러 교회 다녀? 지금 뭐가 부족한데? 그 시간 좀 지나가지고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거 당해봐야지 알겠지만, 그렇게 넉넉하고 행복하면,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계속 응답이 되어지고 되어진다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다 들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는데 무엇인들 내가 못 주겠느냐? 너를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죠, 여러분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참수하든 마귀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 원했던, 마귀가 원했던, 왜 죗값을 안 묻습니까? 마귀가 이루고 있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이면서 죗값을 치러줘 버려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여러분, 우리는 부모 사랑을 죽을 때까지 다 못 갚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그러면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의롭게 칭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미워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돕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간구하고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고, 부활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거봐라, 내가 예수지. 나중에 나 안 믿는 것들 다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도 너희들 할 말 없다. 그러고서 딱 기다려야지. 때가 되면 내가 내려갈 것이다. 이러고 계시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혹한 모자라서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인생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그냥 밤낮 간구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깨닫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더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은 또 왠지 이런 날이 있잖아요. 가을을 타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하고 같이 막 찬양하고 싶고, 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 다시 그 사랑을 찾고 싶어요. 참 예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막 그냥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살았던 인생인데, 어느덧 이렇게 좋은 성전도 주시고, 추우면은 불도 떼어줘, 더우면은 에어컨도 틀어줘, 그리고 또 어떻게 밥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도 줘.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떡도 줘. 떡도. 세상에 뭐 한다면은 또 이렇게 뭐 경품도 주고. 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들 세상 삶으로 바빠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어떻게 가나안 땅 입성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쉬지 않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이제는 여러분 다른 것은 좀 의심하세요. 저분이 진짜 내 어머니 맞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거는 좀 의심해도 괜찮아. 여러분들 안 닮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의심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까지라도 의심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도움에 그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꼭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